시인은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사람이다. 무릇 시인이란 보편적인 인간이다. 더불어 사는 방법. 사람은 늘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항상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언제나 함께하는 방법과 같은 고민이 보편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가장 힘든 일이다. 돌과 함께하고 나무와 함께하는 것은 그나마 쉬울 수 있다. 나만 잘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다. 아무리 잘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아무리 잘해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고 눈에 들어온 그 타인을 평가하고 단정하는 일에 몰두한다. 이런 현상은 어린 시절이나 노인이 되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춘기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다. 모든 것이 웃게 한다. 바람만 불어도 간지럽다.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삶의 예차는 이럴 때 절정에 도달한다. 사춘기를 지나 청춘이 도래하면 사랑도 하게 된다. 생각하는 존재의 두 가지 방식. 감수성이란 말이 있다. 느낄 감자에 받을 숫자를 썼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그 말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느낌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일컫는 말로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완전히 반대로, 즉 말을 먼저 할 때도 있다.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다. 말을 먼저 해놓고 그 말에 어울리는 현상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얘기이다. 신에 대한 생각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전자는 밖에서 원인을 찾은 행위이고 후자는 안에서 원인을 찾는 행위이다. 전자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자기 안에서 어떤 현상으로 비치는가가 중요하고 후자는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눈을 뜨고 밖의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뜬 눈으로도 밖의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의 것에 집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 본 것에 대한 느낌은 다양한 말들을 동원하여 내용을 형성한다. 시인은 이런 말들을 다루는 기술자들이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고민을 했던 자들이다. 어느 민족에게나 시인이라 불릴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좀 더 먼저 태어나 조금 더 많은 삶을 살아간 자를 두고 우리는 선생이라 부른다. 먼저 선, 날생. 우리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으로 지칭한다. 먼저 태어났기에 가르칠 자격도 주어지는 셈인 것이다. 시인을 굳이 시를 쓰고 시집을 낸 사람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배울 만한 사람을 시인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공자는 3인 행필류 아사, 즉 세 사람만 모여도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그 안에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시인도 그런 존재로 삼아주면 될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남들처럼 살다가 죽으면 자기만 손해이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련한 것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지경만큼 끔찍한 현장도 없다. 진정으로 불쌍한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다.
누군가를 선생으로 두고 열심히 배워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일이 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할 대상, 가르침을 주는 행위의 모범으로 철학자는 시인과 그의 말을 꼽은 것이다. 서로를 사랑으로 채울 때 구원받는다. 사람은 자기를 중심에 두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중심에 두는 행위도 중요하다.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 너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너 때문에 사는 재미가 날 때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면서 동시에 너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나로서 나의 주장을 펼칠 때도 있지만 동시에 너가 되어 타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이다. 이런 말이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다. 내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사랑이라는 기적이 일어난다. 각 종교에도 이러한 구원을 의미하는 개념이 있다. 기독교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에 온 임마누엘이라는 신의 이름은 곁에 함께 있어준다는 뜻이다. 자기 안에 신을 채우고 나면 구원된 것이다. 힌두교나 불교의 개념으로는 공과 무가 신의 이념을 대신한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깨달은, 즉 구원을 본 자를 부처님이라고 말한다. 힌두교에서는 무아지경이니 황홀지경이니 하는 말들이 구원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 허물 같은 내가 사라질 때 온전한 내가 탄생한다. 속이 텅 빈 범종이 맑은 소리를 낸다. 내 안에 너가 있으면 사랑이란 기적도 일어난다. 단 한 명만 있으며 일어나는 기적이다. 너를 누구로 할지는 상관없다. 너에 대한 인식만 좋아지면 구원이 일어난다. 이런 인식을 시인에게서 배우면 될 일이다. 시인이 한 말들을 곱씹으며 묵상하다 보면 그가 보았던 보편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소중히 여겨라. 시인은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사람이다. 무릇 시인이란 보편적인 인간이다. 더불어 사는 방법. 사람은 늘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항상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언제나 함께하는 방법과 같은 고민이 보편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 가장 힘든 일이다. 돌과 함께하고 나무와 함께하는 것은 그나마 쉬울 수 있다. 나만 잘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다. 아무리 잘해도 아쉬움은 남는다. 아무리 잘해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고 눈에 들어온 그 타인을 평가하고 단정하는 일에 몰두한다. 이런 현상은 어린 시절이나 노인이 되었을 때 주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춘기에는 모든 것이 긍정적이다. 모든 것이 웃게 한다. 바람만 불어도 간지럽다. 삶이 즐겁고 행복하다. 삶의 예차는 이럴 때 절정에 도달한다. 사춘기를 지나 청춘이 도래하면 사랑도 하게 된다. 생각하는 존재의 두 가지 방식. 감수성이란 말이 있다. 느낄 감자에 받을 숫자를 썼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그 말에 어울리는 무언가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얘기이다.
느낌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일컫는 말로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것이다. 물론 완전히 반대로, 즉 말을 먼저 할 때도 있다. 생각하는 존재는 생각을 앞세울 때가 많다. 말을 먼저 해놓고 그 말에 어울리는 현상을 찾아가기도 한다는 얘기이다. 신에 대한 생각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전자는 밖에서 원인을 찾은 행위이고 후자는 안에서 원인을 찾는 행위이다. 전자는 밖에서 들어온 것이 자기 안에서 어떤 현상으로 비치는가가 중요하고 후자는 자기 안에서 만들어진 것이 밖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 속에는 이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눈을 뜨고 밖의 것을 바라볼 수도 있고 뜬 눈으로도 밖의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안의 것에 집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평생 배워야 한다. 본 것에 대한 느낌은 다양한 말들을 동원하여 내용을 형성한다. 시인은 이런 말들을 다루는 기술자들이다.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고민을 했던 자들이다. 어느 민족에게나 시인이라 불릴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좀 더 먼저 태어나 조금 더 많은 삶을 살아간 자를 두고 우리는 선생이라 부른다. 먼저 선, 날생. 우리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합쳐서 남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으로 지칭한다. 먼저 태어났기에 가르칠 자격도 주어지는 셈인 것이다. 시인을 굳이 시를 쓰고 시집을 낸 사람으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다. 배울 만한 사람을 시인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공자는 3인 행필류 아사, 즉 세 사람만 모여도 나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그 안에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시인도 그런 존재로 삼아주면 될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또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남들처럼 살다가 죽으면 자기만 손해이다.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정 가련한 것이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지경만큼 끔찍한 현장도 없다. 진정으로 불쌍한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다. 누군가를 선생으로 두고 열심히 배워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일이 된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할 대상, 가르침을 주는 행위의 모범으로 철학자는 시인과 그의 말을 꼽은 것이다. 서로를 사랑으로 채울 때 구원받는다. 사람은 자기를 중심에 두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타인을 중심에 두는 행위도 중요하다.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다. 너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또 너 때문에 사는 재미가 날 때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면서 동시에 너가 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나로서 나의 주장을 펼칠 때도 있지만 동시에 너가 되어 타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이다. 이런 말이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다. 내가 타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 때 사랑이라는 기적이 일어난다. 각 종교에도 이러한 구원을 의미하는 개념이 있다. 기독교에서 사람의 아들로서 세상에 온 임마누엘이라는 신의 이름은 곁에 함께 있어준다는 뜻이다. 자기 안에 신을 채우고 나면 구원된 것이다. 힌두교나 불교의 개념으로는 공과 무가 신의 이념을 대신한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깨달은, 즉 구원을 본 자를 부처님이라고 말한다. 힌두교에서는 무아지경이니 황홀지경이니 하는 말들이 구원의 의미를 취하고 있다. 허물 같은 내가 사라질 때
온전한 내가 탄생한다. 속이 텅 빈 범종이 맑은 소리를 낸다. 내 안에 너가 있으면 사랑이란 기적도 일어난다. 단 한 명만 있으며 일어나는 기적이다. 너를 누구로 할지는 상관없다. 너에 대한 인식만 주어지면 구원이 일어난다. 이런 인식을 시인에게서 배우면 될 일이다. 시인이 한 말들을 곱씹으며 묵상하다 보면 그가 보았던 보편적인 것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사람은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소중히 여겨라.